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사람은 모두가 자기만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결정할 때 혹은 선택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지요. 그렇다면 신앙은 우리의 우선순위 중에서 몇 등 정도나 될까요? 경제적인 이윤보다 신앙이 위에 있을까요? 우리의 건강보다 신앙이 먼저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생명과 비교하면 어떨까요? 물론 이것은 단순 비교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생각이야 신앙을 최우선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신앙을 저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신앙이라는 것이 생명과 직결되는 선택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핍박하죠. 로마의 권력이 신앙 때문에 자기를 박해하는 겁니다. 경제적인 안정을 누릴 수도 없고 신변의 안전도 장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결코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를 계속해 갑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6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멈춰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합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교의 초보적 교리를 제쳐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이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교리적인 논쟁은 끝이 없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기 위한 거룩한 열심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람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고 해결하려고 할수록 해결되지 않고 정리하려고 할수록 더 엉켜버리는 신비한 것이 신앙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늘 교회 안에서는 논란이 많은 거죠. 1절과 2절에 보면 말합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을 다시는 닦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문제들로 교회 안에 논란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이 그런 교리적인 문제들에 대해는 배울 필요가 없다는 말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교리적인 부분은 분명 우리가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런 교리적인 문제와 논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런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은 없도록 합시다. 계속해서 그것만 붙들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5장에서 신앙은 성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는데 맞습니다. 신앙은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죠. 특히 교리적인 부분에 이성적으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을 믿음의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형이거나 증명할 수 없거나 경험적 증거가 없는 것을 무턱대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물론 철학에서는 종교의 허상을 꼬집는 말로 쓰겠지만 실제로 믿음에는 이렇게 연결고리가 없이 뛰어넘어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합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죠. 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도 허다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초보적인 교리 논쟁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4절 이후에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하늘의 선물을 맛보았고 성령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은혜 안에서 많은 체험과 은혜를 받았지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이성뿐 아니라 개인의 체험과 교회의 전통을 통해서도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멈춰 있지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둘째는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오죠. 4절 이후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성령을 체험했으면서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다시는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언뜻 보면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말처럼 들리는데
여러분 그 말이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에 언급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복음을 거절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에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데 그것을 용서하지 않으실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섭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7절 이후에 땅이 비를 받아서 채소를 내면 복을 받지만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가시와 엉겅퀴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저주를 내리실 때에 땅에게 내린 저주입니다. 즉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불순종하여 죄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꿔 생각해 본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날마다 은혜의 비를 맞으며 은혜의 햇살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은혜를 맺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겨운 상황이지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